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리켜서 미래에 대한 추측을 가리켜서 예측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예측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유정식이라는 분이 쓴 책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예측을 주업으로 하며 자신들의 실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주식 애널리스트의 예측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경제학자 장 필립 부쇼는 애널리스트 2,000명이 내놓은 경기 예측을 분석했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의 예측은 모두 실패했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향후 5년간 일어날 정치, 경제, 군사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모두 284명의 전문가들로부터 2만 7천여 개의 예측지를 수집했는데 박사학위 소지자든 아니든 예측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고 저명한 교수들은 기자들보다 못한 예측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테틀록은 명성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어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래를 정확하게, 아니 적어도 근사한 수준으로 예측하는 기법은 존재하지 않고 전문가 집단도 미래의 변화를 올바로 짚어내지 못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여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확산되리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하는 일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봐도 또 뉴스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식들을 접해봐도 정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또 겪었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확실한 예측, 너무나 확실한 예측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여러분, 제가 예측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분들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측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뭘까요? 그것도 사실은 이 죽음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교구의 어느 젊은 집사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아내 집사님의 연락을 전도사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교구 전도사님과 함께 급하게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변두리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병원이었어요. 1층의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님의 성함을 알리고 어디 계신지를 찾았는데 간호사분이 응급실 한켠에 커튼으로 가려진 곳을 가리키면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커튼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집사님은 누워 계셨고, 아내 집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남편에게 팔베개를 하고서는 말없이 얼굴만 쓰다듬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이 다 학습지 교사를 함께 하셨는데, 불과 한 20여 분 전에 아내를 집에 내려다 주고, 그리고 잠깐 무언가를 이제 볼일을 보려고 나갔던 사이에 그렇게 남편은 작별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불과 그 짧은 찰나였습니다. 잠깐 전에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잠깐 집을 나선 그 사이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고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 2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분명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또 전도서 3장에서 주시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두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담할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고, 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 죽음을 언제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 이제부터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분의 말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는 노력보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명심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과 그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와 왕의 죽음이 기록이 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라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죽고 또 시드기야라는 나라도 죽고. 여러분,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는 강력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의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와 죽음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 죄의 대가, 즉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바로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죄의 본질. 그러나 이 죄가요, 아주 강력한 힘을, 위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죄의 세력 아래 놓이게 돼요. 부패한 인간의 본성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를 주장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런 죄악된 욕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급격하게 이런 죄의 방향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시드기야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요시야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율법책을, 잊혀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단행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던 아주 하나님 보시기 때 특별한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요시야 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없었다. 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시드기야 왕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드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가 아니라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시드기야의 형인 거죠. 시드기야가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형의 행위를 본받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한 신실한 왕이었죠. 그런데 어째서 그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큰 악을 행했을까요? 자, 그러면 시드기야가 이 형의 여호야김의 악을 본받았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 17절에 기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자,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시드기야가 본받았던 여호야김의 행위와 악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걸 동생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장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이 두 형제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않았냐? 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들들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그저 온갖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포악이 가득한 이 두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두 아들은 그저 죄에 사로잡혀 멸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죄를 멀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아들들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멀리했던 아버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삶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내일도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강력한 위력을 알아야 우리는 죄를 경계할 수 있어요.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동시에 공의와 정의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죄의 심판에 대해서 무조건 면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선, 불의나 부정을 행하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죄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능하신 분이시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심판은요, 적당하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다 파괴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심판의 엄중함은요, 이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물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예루살렘이든지 성전이든지 상관없어요. 선민 이스라엘이든지 다윗의 자손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죄에 오염된 것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설마 예루살렘이, 설마 성전을, 설마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래도 다윗의 가문?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죄의 위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여러분,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붙잡힌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나요? 8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리고 평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7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도주하던 왕이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되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어떤 역사적 유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였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큰 함성과 함께 여리고 성에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긴 시간 세월이 흘러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지금 어디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심판받았듯이 지금은 누가 심판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혀요. 왕이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치욕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비참한 건요, 이 왕의 두 눈이 뽑히기 이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뭘 봤을까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는 그걸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이 빠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노사슬에 두 발이 채워진 채 끌려가 죽을 때까지 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진 채 감옥에서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차라리 그렇게 두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지옥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그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그래도 기한은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였어요. 죽고 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얼마 동안의 형기를 채우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끔찍하게도 성경은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머무는 곳,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우리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시드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일까요? 사실 우리 역시 이 끔찍한 심판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격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면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장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끔찍한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죄의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이 엄중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진리가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강력한 위력을 벗어나고 엄청난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여러분, 유다와 시드기야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고립된 채 1년 6개월을 적군에 둘러싸여 버티고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성 안에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기근은 심화되어서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과 9절 10절을 보면 이때 1년 6개월 동안의 예루살렘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장면 아닐까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아주 조금 드러나 있는 곳, 지금 이 예루살렘의 참상이죠. 바벨론에 포위된 채 모든 공급이 차단되어서 그 안에 가진 것을 전부 소진하고 이제는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생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는 곳이에요. 고립된 채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채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드기야와 같은 마땅한 형벌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요. 사슬에 묶이고 눈알이 뽑히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과 타는 갈증과 같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인데요.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이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해 예비된 형벌이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